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자재로 지은 집과 값싼 자재로 지은 집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거나 불길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무와 풀로 세운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지만 금과 보석으로 세운 건물은 불길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분쟁과 시기로 흔들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며 무엇으로 인생을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시기와 분쟁은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병만 찾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 연수는 쌓여 있으나 영적인 성숙은 더디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미성숙함의 증거는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의 편이다. 나는 아볼로의 편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누구를 따르느냐라는 그런 파당이 갈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에 속한이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몸을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생한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신앙의 외피는 입었으나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는 신앙 연수와 무관합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누군가의 인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는 봉사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하고 다른 성도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젖만 찾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곧 자라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성숙함을 정직히 인정하는 그 자리가 단단한 음식을 향한 갈망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제 안에 시기와 분쟁의 뿌리를 드러내 주십시오. 나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심고 물 주는 종일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냐라가 아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존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맡은 직임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일 뿐이다라고, 사역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씨 뿌리는 종과 물 주는 종 사이에는 서열이 없어요. 둘 다 주인이 맡긴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요, 종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인 겸손한 수사가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도, 한 영혼의 변화도, 한 가정의 회복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라게 하심은 우연한 일이 아니지요.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감은 우리의 결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9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사역자들 사이에 서열이 없고 성도와 사역자 사이에 등급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일터에서 수고하면서 어느덧 내 노력의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르쳤기에 자녀가 컸고
내가 헌신했기에 교회가 부흥했고 내가 일했기에 일터가 돌아간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일도 물을 주는 일도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비교와 경쟁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오직 충성하는 참된 동역자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 인생을 세워야 합니까?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불에 견디는 진리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건축의 기초를 놓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놓은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초는 바울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미 놓여있는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놓으신 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그 옆에 다른 기초를 새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누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누구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 그날이 임할 때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그 상급과 책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한 번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존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다만 이 본문이 묻는 것은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의 공적,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세상의 박수, 자기 과시, 유행을 따르는 신앙,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요, 불의 시험 앞에서는 풀과 짚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 숨겨진 자리에서의 기도, 손해를 감수한 진리의 선택,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힌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금과 보석처럼 불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잠시 붙드는 달콤한 말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처세입니까? 삶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순종입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쌓아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지막 날 불시험, 그 불의 시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제 손에 집과 풀이 들려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금과 보석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영원의 남을 공적으로 다듬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산정형교회의 김관선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면서 자랐다. 그런데 그 놀이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바로 편먹기다. 손바닥을 뒤집고 엎으면서 편을 가르고 편이 갈리면 단합해 상대편을 이기려 별별 짓을 다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나쁜 편먹기가 있었다. 한 친구를 따돌리거나 울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대부분 약한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 편먹기란 본래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뭉친 편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울리고 조롱하고 따돌린다면 그것은 자라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모습이다. 어느새 우리는 다 어른이 되었다. 편먹기는 여전한 것 같다. 좋은 편이 있어 큰 힘이 된다. 그러나 나쁜 편먹기도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관심을 보이는 외로운 누군가, 곁에 아무도 없어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 김관선 목사님의 숨고르기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도 결국 잘못된 편먹기였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야 할 편은 오직 한 편,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인물이나 진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는 것이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약한 자의 곁에 서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 금과 보석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